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해 드리도록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2절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그날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시고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시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습을 지르게 행하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그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16절 다같이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더라.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마음이 합했다고 칭찬한 다윗 시리즈 6번째 우정과 질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친구라는 단어를 한자로 직이라고 합니다. 직이. 그래서 우리는 저 친구는 10년 직이야, 그런 말을 하기도 하죠. 직이라는 뜻은 지자는 알지자고요, 기는 자기 기자예요. 친구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친구인 것입니다. 여러분을 알아주는 그런 좋은 직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친구를 한자로 고사성어로 뭐라고 합니까? 중마고우라고 그러죠. 중마고우. 죽은 대나무 죽자고 많은 말맞자거든요. 어릴 때 중국 속담에서는 이렇게 대나무로 말을 만들어서 놀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마고우는 어릴 적 소꿉친구를 중마고우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제목대로 2가지 스토리가 나오는데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질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우정하면 다윗과 요나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성가 가수 중에서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그런 복음성가 가수 있습니다. 굉장히 친한 친구였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질투 때문에 인생을 망친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우정을 모시며 질투가 죄이며 바로 질투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자,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역사의 무대에 이스라엘 영웅으로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무찌르자 사울이 다윗을 자기의 궁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그 가문에 대해서 묻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렇게 겸손하게 대답합니다. 저는 단지 양을 치는 목동일 뿐입니다. 저는 시골 목동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2세입니다. 저는 2세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겸손하게 소개를 합니다. 사실상 사울이 다윗을 불렀으면 상을 주기 위해서 불러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골리앗 장군을 죽인 자는 상을 주고 자기 딸을 아내로 준다고 그렇게 이미 발표를 했어요. 근데 사울은 그건 잊어버리고 단지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지금부터 너 고향 베들레헴에 가서 목동 일을 하지 말고 궁중에서 나와 함께 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 곁에 있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요나단은 용맹한 장수였습니다. 용맹한 장수였는데 다윗을 보니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죽이기도 하고 또한 자기 아비 사울에게도 겸손하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그는 다윗과 친구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됐다.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텔레파시가 통했다 이런 말 하잖아요. 두 사람의 마음이 서로 통한 것입니다. 자, 요나단은 다윗과 초면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단지 시골의 목동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황태자이지만 그와 친구하고 싶었습니다. 요나단은 어떤 사람이 좋은 친구인가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좋은 친구를 볼 줄 아는 그런 눈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좋은 친구를 볼 줄 아는 그런 눈을 갖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이 친구가 되었다고 서로 동년배는 아닙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요나단의 나이는 적어도 30대 후반, 그러나 다윗은 지금 17세나 18세예요. 약 20살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둘은 서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나이가 차이가 나면 친구가 안 되죠. 또 나한테 형이라 부르라 그러잖아요. 나이가 먹은 사람은 항상 나한테 언니라 부르라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나이를 떠나서 서로 간에 마음이 통하면 얼마든지 친구가 될 수 있고 서로의 아픔을 나눌 수 있는, 통하면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요나단은 다윗과 친구를 삼기를 원해서 우정의 언약을 맺습니다. 3절,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 하였더라. 한 가지 짚고 나올 말이 있어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해서 언약을 맺었다. 동성연애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동성연애를 그냥 주장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동성연애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경 구절을 근거로 해서 동성연애를 주장하는데, 오늘 구절이 동성연애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동성애가 쓰여 있다고 주장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동성연애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동성연애입니까? 무정이죠. 필레오의 사랑이지 남녀의 에로스의 사랑이 아닌데, 동성연애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요나단이 다윗을 여인처럼 사랑했다, 그렇게 그들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 우정을 좀 표현하는 것이죠. 요나단은 다윗과 친구가 되고 싶어가지고 다윗에게 선물을 합니다. 좋은 친구에게는 선물도 하고 싶잖아요. 어떤 선물을 하냐면 자기 의복과 또 군복과 칼과 활을 선물로 줍니다. 굉장히 좋은 선물이에요. 황태자가 준 선물이잖아요. 과거에 무기를 준다는 것은 서로 맹세할 때 주었다고 합니다. 지금 요나단이 다윗과 맹세하면서 우정의 언약을 맺으면서 자기의 무기를 다윗에게 준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 관계는 어떻게 형성됩니까? 마음이 통할 때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친구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저 사람과 친구를 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우러날 때 우리는 친구가 될 수가 있어요. 제가 대구에 잠깐 있을 때 대구에 있는 한 친구를 제가 만났는데, 그 당시 처음 만났을 때 제 마음속에서 저 사람과 친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와 자주 만나면서 어느 날 제가 그 친구에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너를 처음 봤을 때 나는 너와 친구하고 싶었어,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 친구도 말하기를 나도 너를 처음 봤을 때 너와 친구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서로 마음과 마음이 통해가지고 친구가 됐어요. 미국 와가지고 이제 끊어졌죠. 한 친구는 나는 별로 그 친구를 좋게 생각하는데 자꾸 저와 접촉해가지고 친구가 된 그런 친구도 있고요. 또 한 사람은 제가 물론 목사지만 목사가 친구가 되지만 그 목사님과 가까이 하고 싶어서 좀 하고 싶은데 그 목사님 나를 가까이 안 해가지고 친구가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친하긴 하지만 가까운 친구는 되지 못했습니다. 그럼 한번 만났다면 막 2시간씩 서로 목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가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이 먼저 친구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친구의 우정은 우리의 마음을 나눌 때 우정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나누지 아니하면 단지 아는 사이에 친구가 될 뿐입니다. 아는 사이에 친구가 있고 우리의 마음을 나누는 친구가 있습니다. 특별히 내 안에 있는 깊은 비밀을 나누면 그건 진정한 친구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나 우리의 내면에 있는 비밀을 나누지 않습니다. 자, 요나단은 바로 다윗과 자기의 깊은 비밀을 내놓을 줄 아는 그런 친구 관계로 발전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19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사울이 지금 다윗을 죽이라는 이 명령은 신하와 요나단에게 1급 비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1급 비밀인데 요나단은 다윗을 좋아함으로 말미암아 이 1급 비밀을 다윗에게 털어놓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려 한다. 너 몸조심해. 가까운 친구 사이는 어떤 사이입니까? 내 안에 있는 비밀을 털어놓는 사이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이것은 비밀이야. 절대로 말하면 안 돼. 다짐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새어나가가지고 친구 관계가 깨지기도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서로 약속 편심하죠. 새끼손가락으로 하면서 서로 약속을 지키자고 맹세하기도 하죠.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나눌 때 우리 우정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청소년 세미나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강사가 저희들이 물었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물어봤습니다. 부모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가르치는 선생도 아니었습니다. 교회에서 그들을 가르치는 전도사나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냐면 친구라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은 친구들끼리 자기의 비밀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한테는 비밀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친구들끼리 더 영향력을 준다고 이렇게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밀을 나누시는 친구가 있으니까 축복된 것입니다. 그냥 아는 사이가 아니라 나의 아픔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 나의 아픔을 말하면서 기도해 달라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시대는 친구를 잃어버린 시대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친구가 없습니다. 친구가 너무 많아서 불탕을 먹기도 하고 해를 입기도 하는 경우가 있지만 힘들 때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 저 사람이 잘 나가면 친구하고 자는 사람이 많아요.
저 사람이 추락하면 친구도 떠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좋은 친구를 만나서 아픔을 서로 나누는 그런 관계의 친구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크리스찬들이 어디에서 좋은 친구를 사귈 수가 있을까요? 바로 교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의 공동체에서 교제가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서로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그런 장로님 또는 집사님, 권사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터놓을 사람이 있다는 것, 그런 교제를 위해서 성도의 교제의 마당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점심에서 하나 먹는 것은 하나 교제의 수단인 것이지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하여서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마당을 우리가 점심 친교를 통해서 나누는 것이죠. 크리스찬 중에서 신앙인의 친구는 없는데 세상 친구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젊은이들은 크리스찬 친구보다 더 세상 친구가 많은 것 같아요. 왜 너희들 크리스찬 친구를 사귀지 않고 세상 친구가 많냐 물어보면은 예수 믿는 친구들은 뻥 맞겠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친구가 서로 마음을 잘 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친구가 많다는 거예요. 세상 친구는 마음을 통할 수 있는 그런 마당이 많아요. 술 먹고 어디 가서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많지만 크리스찬 친구가 그렇게 안 되잖아요. 만약 나에게 세상 친구는 많은데 신앙의 친구가 적다면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과연 바른 신앙인가요? 여러분, 특별히 부부는 친밀한 친구의 관계입니다. 부부 사이에는 비밀이 없어야 돼요. 자기 모든 것을 다 털어놓아야 됩니다. 그러나 결혼 전의 비밀은 절대로 털어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남편은 결혼하기 전에 아내의 비밀을 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말을 하다가 가정이 깨지기도 해요. 그러나 결혼하고 나서는 남편과 아내는 비밀이 없어야 돼요. 예수 믿는 어떤 가정도 보면 남편 모르는 아내가 비밀을 갖고 있어요. 아내가 모르는 비밀을 남편이 갖고 있는 가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가정이 아닙니다. 부부는 기쁨도 아픔도 슬픔도 좋은 일도 굳은 일도 다 나누는 것이 바로 부부라는 것이죠. 부부는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는 그러한 친구인 동반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친구가 있습니까? 나에게는 그런 좋은 친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친구가 내게 없다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진정한 친구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친구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좋아했다가도 때로는 배신하잖아요. 그래서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친구는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영원한 진실한 친구인 것입니다. 그분에게 우리의 비밀을 다 말할 수가 있어요. 누구에게도, 어떤 때는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목사에게도 말하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는 나의 비밀을 털어놓을 수가 있어요. 나의 고민을 털어놓을 수가 있어요. 나의 아픔을 다 털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나만이 하는 은밀한 기도를 다 털어놓을 수가 있어요. 출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요. 우리의 모든 짐을 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친구인 거예요. 모든 짐을 내려주세요. 그 모든 짐은 경제적인 문제, 다른 사람이 말하기 힘든 그런 고민, 또는 가정의 문제, 또는 나의 욕심의 병까지도 다 상처받은 것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 들어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지셨습니다. 우리 영혼 구원만을 위해서 두 짐만을 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세상의 모든 짐을, 걱정, 근심을 다 대신 져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바로 좋은 친구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외롭지 않고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으나 요나단의 아비 사울은 다윗을 질투했어요. 여러분, 질투가 무엇입니까? 질투는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탁월함을 인정하지 않고 시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투하시려면 다른 사람이 잘한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다른 사람과 비교의식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배합하는 것,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질투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것을 주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탁월하게 뛰어난 사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못난 사람도 천한 사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질투가 긍정적인 힘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질투는 상대방이 갖고 있고 내가 갖지 못하기 때문에 나도 가지려고 노력하는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더 나아지겠다고 노력하는 원동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질투는 부정적인 힘으로 분출됩니다. 질투는 나는 없는데 다른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나는 없는데 저 사람이 가졌으면 그 사람을 비판하려고 합니다. 나보다 더 좋으면 그 사람을 갖다가 파괴시키려고 합니다. 이게 질투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질투가 많은가 봐요. 그래서 한 서울대 교수가 한국 사람들의 의식 구조를 바다의 개로 비유했습니다. 바다의 개. 그분이 실험을 했는데 항아리에다가 개 한 마리를 집어넣으면 그 개는 항아리 밖으로 나온답니다. 그런데 두 마리 이상을 항아리에 집어넣으면 절대로 개는 바깥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 한 마리 개가 바깥으로 나가려면 다른 개가 그걸 끌어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질투하는 의식이 개와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사촌이 너를 사면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배가 아픈 것이 아니라 또 기쁘고 즐거워야 되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친척들이 잘 때면 어떠세요? 배가 아픕니까? 축복합니까? 질투에 대해서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나는 배가 고픈 것은 참을 수가 있다. 그러나 배가 아픈 것은 참을 수가 없다. 여러분, 배가 아파도 잘 참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질투가 날 때 질투의 감정을 잘 다스리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을 줬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나에게도 다른 사람보다 좋은 것, 잘한 것을 줬다는 것도 인정하십시오. 부정적인 비교를 하지 않는 겁니다. 사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울은 질투의 늪에서 빠짐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은 추락해버렸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블레셋 군대와 싸우다 무찌른 다음에 사울과 그의 군대와 이스라엘이 개선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여인들이 악기를 치면서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가 7절입니다. 여인들이 뛰노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니라.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 명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수만 명이라네. 다윗이 골리앗과 블레셋 사람을 죽인 것이 사울의 공로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이 노래를 들은 사울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다윗의 인기가 더 좋으니까 다윗이 이 나라를 차지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불쾌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부정적인 비교 의식으로 질투합니다. 그 질투의 그 밑바닥에는 무엇이 줄 아십니까? 열등감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한다, 인기가 있다. 그것 때문에 나는 열등감이 생기는 것이 바로 질투가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비교 의식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은 것을 갖고 좋은 것을 했으면 교만합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하고 적은 것을 가졌으면
열등감을 갖게 되고 질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인들이 이 노래를 부른 다음에 사울의 눈이 바꿔졌어요. 질투의 눈으로 계속해서 다윗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9절에 이렇게 나와요. 9절. 그날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 개정 성경은 좀 진정한 의미, 뜻이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주목하였다는 말은 더 좋은 번역은 질투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날부터 사울은 계속 다윗을 질투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쉬운 성경이 나왔거든요. NIV 성경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부터 사울이 젤러시한 아이로서 다윗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젤러시한 눈으로 보게 되니까 이젠 다윗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눈이 시기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판단이 흐려지게 되는 것이죠.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는 감정을 갖게 됩니다. 만일 이때 사울이 여인들이 다윗을 칭찬하는 것을 보고 나서 다윗아, 여인들이 너를 이렇게 칭찬한다, 다윗을 세워주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울은 정말 존경받는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을 깎아내리려다가 자기가 추락할 거예요. 여러분, 질투는 어떤 나쁜 감정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질투하면 사단이 공격을 하게 돼요. 계속해서 질투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울에게 사단이 사울을 공격하게 됩니다. 오늘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럼 그 이튿날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노래를 듣고 난 그 다음날 다윗은 질투의 눈으로 바라보는 다음날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악령이 사울을 공격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질투의 묘에는 누가 있습니까? 악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질투가 그것으로 끝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에게 악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정신없이 막 떠들어댑니다. 미친 사람처럼 고래고래 소리를 치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창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다윗이 평소처럼 사울이 악령이 임하자 그를 위해 사풀을 타고 있을 때 사울은 창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질투는 이처럼 사람을 죽이는 악한 감정으로 발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투는 죄라는 것입니다. 질투는 인생을 망가뜨리는 죄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질투를 죄로 여깁니까? 여러분, 교만을 죄로 여깁니까? 성경이 죄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죄로 여기지 않는 죄가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4세기 이후에 7가지 죄악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죄냐? 죄인데도 불구하고 죄로 여기지 않는 7가지 죄의 목록을 만들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이 죄인데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질투라는 거예요. 질투가 죄인데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분노예요. 분노가 죄인데 분노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탐심, 죄라는 것입니다. 탄식, 정욕, 혈음 다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무슨 죄입니다, 죄. 근데 우리는 그걸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죄를 죄로 여길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를 보할 수가 있어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냐면 그 문제를 해결 안 돼요. 질투에 사로잡힌 사울이 죄로 여기고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그는 질투의 문제를 해결했을 거예요. 여러분, 질투에 사로잡히기 전에 사울의 행동과 질투에 사로잡히고 난 사울의 행동을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질투에 사로잡히기 전에 사울의 행동은 이렇게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에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기 전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만 나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사울이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삼았답니다. 군대의 장은 군대 장관으로서 왕의 신임을 얻는 사람이고 항상 자기 곁에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을 높여주었어요.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고 나서 그의 행동을 보면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현대인의 성경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결국 다윗을 자기 앞에서 추방하고 1000명을 거느린 군지휘관으로 그를 강등시켰다. 그러나 다윗은 계속 백성들을 지도하였다. 질투에 사로잡힌 사울은 다윗을 자기 곁에서 추방시킵니다. 그리고 다윗을 군대의 장관에서 천부장으로 강등시켜버려요. 골리앗을 죽인 다윗을 그렇게 높였는데도 한번 질투의 눈에 사로잡히니 이제는 다윗이 하는 일마다 꼬락서니마다 미운 거예요. 자기 곁에 둘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윗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습니까? 왕의 신임을 얻어서 군대의 장이 돼서 왕의 곁에 있었는데 왕의 신임을 잃어가지고 이제는 천부장으로 강동해서 쫓겨났잖아요. 다윗은 참 탁월한 인물임을 우리가 배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백성들을 잘 돌봤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군대의 장관이었으나 천부장이었으나 그는 백성들을 잘 돌봄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16 시작.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라. 현대인에 나와 있죠. 이스라엘과 유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윗이 자기들을 잘 인도함으로 그를 사랑하였다. 백성들을 잘 섬긴 다윗은 백성들의 사랑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무엇을 배웁니까? 우리 어떤 때든지 어떤 위치에서든지 내가 맡은 일에 성실하면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질투라는 감정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겠습니까? 질투가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정상적인 삶을 파괴시키는 죄악이 질투인 것입니다. 질투의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투가 일어나면 하나님 악한 영을 물러주시옵시고 나를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이 잘 되면 배 아프지 말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남이 잘 되면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이 잘했을 때 그걸 인정하지 못하면 내가 배가 아프면 질투가 살아나면 내가 인생이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칭찬해주고 세워주는 사람을 사용하세요. 다윗은 항상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었고 사울은 사람들을 갖다가 깎아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항상 동행하시는 진정한 친구 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의 친구로 삼으시고 남들과 비교의식으로 말미암아 질투의 늪에 빠지지 말고 남을 세워주고 칭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